우리 오늘은 다시 소율의 문답 강해로 돌아와서 50번째 시간, 오늘은 주기도문 1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소율의 문답 강해는요, 오늘 합쳐서 총 3번이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2주간 더 플러스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왜 주기도문이라고 부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기도, 가장 명확하고도 가장 정확한 기도의 모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깊은 자리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회 표지 앞번에 3가지를 배웠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교회 표지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 이게 교회의 표지라고 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3가지 표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렇게 하니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이미 조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조금 더듬어 보면서 오늘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하기 쉬운 신앙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기도를 감정이나 습관의 문제에 두지 아니하고 이 교리문답,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소요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 그런 교리문답에 명확하게 정의를 해 두었던 겁니다. 소요리문답 98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 확장편이 무엇이냐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대요리 문답인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인데, 여기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178문을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도라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 98문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요리 문답 178문은 여기에 대해서 그 정의를 조금 더 풍성하게 확장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두 문답을 따라가지고 3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의 정의.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이 소요리 문답 98문 그리고 대요리 문답 178문, 이 2개를 종합해보면 기도는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교제이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위에 나를 세우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복음 위에 나의 신앙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삶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기도는요, 방금 우리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제가 읽어드렸듯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를 다룰 때마다 듣게 되는 메시지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소원은 단순히 진짜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이나 인간적인 욕심, 그것이 담겨져 있는 소원이 맞다? 아니다. 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적으로 품게 하신 영적인 소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소원들을 아뢰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바른 기도가 출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반드시 세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간구, 두 번째는 고백, 세 번째는 감사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것을 아뢰는 간구가 꼭 여기에 있어야 되고, 또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죄의 고백이 꼭 기도에는 담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이 기도 속에는 꼭 뭐 해야 된다? 담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여러분,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는 여러분, 염려를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 이게 간구겠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간구와 제 고백과 감사가 기도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뭐해야 된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염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뢰는 간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을 담은 간구를 항상 나의 기도 속에 담고, 나에게 있는 죄를 항상 주님 앞에 드러내어 놓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를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이 안 되었을 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니까. 어떠세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제일 먼저 앞서 내가 선택하는 수단입니까? 여러분이 어떠세요? 기도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문제 해결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는 문제 이유가 아니라 문제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이다, 여러분. 기도이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간구와 고백과 감사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그 이유도 뭘까요? 한 해를 시작하는 제일 먼저 첫 자리를 무엇으로 조합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조합해 드리고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신년 특세를 들으면서 우리 그런 말씀 들었을까요?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라? 기도로.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무엇 하자라고 메시지를 들었어요? 기도하자. 하루의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매달 시작할 때 매일 첫째 날 1월 1일 아니면 2월 1일 초하루 새벽 기도를 왜 드려요? 그 달의 가장 첫 시간을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조합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여러분 휴대폰인지 아니면 기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제일 먼저 붙잡으세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밤새 뭐가 왔지? 열어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간밤에도 단잠을 주무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먼저 붙잡으세요,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예,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눈을 뜰 때에 휴대폰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붙잡자? 기도를 붙잡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하루, 나의 인생의 가장 앞선 자리에 제일 첫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 그 소망들을 아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올해부터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하루에 딱 눈을 뜰 때 휴대폰을 붙잡지 마시고, 저도 솔직히 휴대폰 붙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조금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좀 이렇게 휴대폰을 붙잡지 말고 주여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한 달도 초하루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하고 1년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가장 앞선 여러분의 자리에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거는 잘 알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전에도 대답 안 해주고, 오후에도 대답 안 해주고, 집에 가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정확하게는 성부 하나님. 자,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줄까요?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딱 공간복음에 두 곳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6, 9, 13 거기에 나와요. 자,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기도를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인데, 근데 넓게 보면 성삼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대요리 문답 178문에 보면 이것을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걸 강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 기도를 끝난 이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을 맺는 공식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공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그 중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길을 여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식처럼 드려지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오는 무엇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입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대요리 문답 178문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냐면, 기도조차 우리 스스로는 사실상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때는 기도가 좀 이렇게 맹숭맹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나도 모르게 깊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기도를 한 30분 한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떴는데 반나절이 지난 거예요. 5시간, 6시간이 지난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저는 한 30분 기도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기도를 나 스스로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깊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조차도 누구의 능력과 은혜로 하는 걸까요? 성령의 능력,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기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행위가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오늘 꼭 다시 정리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은 뭐 하신다? 행하신다.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기도는요, 공허한 독백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야기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없이도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가장 은혜 있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 하는 기도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는 기도가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위급할 때에 사람에게 먼저 화답하고 상황을 먼저 분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가장 먼저 항상 어느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모든 것의 열쇠는 최종적으로 누가 쥐고 있어요? 이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위급해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께 가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의 선택지가 아니라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인데 여러분 이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과 그리고 대요리 문답 이 부분은요 기도의 내용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되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좀 많이 들었지만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나의 뜻을 감철시키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과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딴 곳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구했어요? 자기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으신다. 이 들으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응답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주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에 회개의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은요 항상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죄의 고백, 회개의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에는요 언제나 회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특세 할 때도 첫째 날 했던 주제가 바로 회개의 기도로 시작했던 거예요. 회개의 기도로 새해를 열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지 않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이요,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2명의 자식이 있으면 항상 엄마 아빠한테 잘난 척하고 내가 낸데 하는 자식이 있고, 한 명은 항상 부족해 보이고 엄마 나 부족해, 나 연약해, 엄마 도와줘, 이런 아이하고 어느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요? 여러분은?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낸데 알았어 해 엄마, 알았어 해 아빠, 이런 아이하고 엄마 나 더 힘들어, 도와줘, 나 부족해, 잘못했어, 이런 아이, 어느 아이에게 정말 조금 더 마음이 가요? 고개 빳빳이 드는 친구? 아니 엄마 나 힘들어, 이런 친구. 어떤 친구예요? 후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있는 허물, 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대로 주 앞에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고백이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풍성한 아버지 안에 있는 은혜를 정말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죄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 평생에 정말 단 한 번은 정말 콧물 눈물 다 쏟는 정말 가슴 절절한 성령이 행하시는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단순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이것 말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진정한 회개를 한번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회개의 기도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눈물이 정말 뜨겁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워요.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내요. 이 가슴에서부터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탄식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주여 용서해 줘,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소리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속에서 정말 이 외적으로 터져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정말 절박함과 애통함이요, 정말 가슴과 내 영으로 흐느끼면서 그렇게 울게 되어져 있어요. 울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은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에는요 반드시 죄의 고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셋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가 이 기도 속에 담겨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불평의 나열이 아니에요. 단순히 은혜를 해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깊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의 기도는 무엇이 될까요? 원망이 돼요. 여러분, 원망이 돼요.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못 받은 게 많아요? 솔직히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항상 많이 하세요? 아니면 좀 불평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설교 끝!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는요 받은 게 많아요.
정말 돌아보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불평할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 삶에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줬다면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증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될까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백경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저도 정말 깊은 죄인인데 이런 정말 죄인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라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 귀하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버지의 은혜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아버지의 은혜거든요. 정말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을 목사 만들어 준 게 정말 아버지의 은혜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감사밖에 할 거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것도 주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몇백만 원 옷 입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맨날 막 칼질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떡볶이만 먹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김치국 끓여 먹어도 너무 행복해요. 제가 아내하고 집에서 많이 끓여 먹는 국이 뭔지 압니까? 김치국.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 콩나물에, 이 묵은 김치에 콩나물까지 다 넣어가지고 파 송송 썰어가지고 다 끓여 넣으면요, 그냥 막 쓰나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 먹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내가 오늘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따뜻하게 거울 수 있는 침대 자리가 있고, 내 사랑한 아내가 있고, 내 사랑한 딸이 있고, 또 내 사랑한 동료들, 성도님들 있는 게 저에게 너무 행복이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감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래요. 돌아보면 다 은혜지 않니?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니? 그래서 감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진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감사는요, 기도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보통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시작해요? 뭐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빠지면 안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기억하며 무엇하는 것? 감사.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은 항상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감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신 긍휼을 더 감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선택입니까? 선택입니까? 선택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요, 신자의 무엇에 비유해요? 호흡에 비유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딱 30초만 여러분 숨을 참아 볼까요? 30초. 해보실래요? 한 30초 하면 넘어간다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호흡 곤란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0초만 숨을 참아도 막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호흡 곤란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낄 수 있길 전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삼시세끼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호흡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메말라 가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기도할 때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근심하지 않게 돼요. 그때 기도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기도만큼은 결코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여러분 연약함이 있는 사람,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에게 입는 것이요 은혜와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들었던 이 메시지 그대로 항상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루하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